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들, 또 죽인 왕들의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에 의해 정복된 요단 동편 지역의 주요 경계들과 모세가 죽인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 기록합니다. 1절은 이제 도입 구절이고 2절에서 3절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을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 일을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요단 서편 지역의 주요 경계들과 여호수아가 죽인 31명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요단 서편 지역의 주요 경계들과 그 지역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한 일을 다루는 도입부, 또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16왕들과 17절부터 24절까지 가나안 북부 지역의 15왕들로 구분됩니다. 왜 이러한 목록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땅에서 이스라엘 정복한 왕들로 시온과 옥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까지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그 땅이 약속된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거주하던 헤스본은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후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산 거주민은 르바임이라 불리는 거인족이었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비옥해서 목축에 적합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세에게 그 땅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백성이 그대로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면 사람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요청에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사명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은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을 직접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들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홀로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택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단 서편의 왕들 16명과 북쪽의 왕 15명, 총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후에는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목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 설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을 31명이나 되는 왕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전쟁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정복했던 지역과 왕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정복전쟁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적인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통치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던 가나안 족속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